레위기 22장 32절, 레위기 22장 32절, 구약성경 181페이지, 구약 181페이지, 레위기 22장 32, 33절 두 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찬양 예배에도 큰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구별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 성경책 가방 들고 다닌다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많이 부족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맞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정말 달라야지 한번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도 하고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요즘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죠, 한편으로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이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책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때 되면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니네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여러분 단순한 곳에서 찾지 마시고, 물론 단순한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오늘 왔느냐 안 왔느냐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에이, 안 나가면 어쩔, 다음에 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이번에 안 하면 어때? 다음에 하면 되지. 시간 나면 하면 되지. 아니요.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교회 가는 것 중요하고요, 말씀 읽는 것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 욕할 수 없어요. 욕할 구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제목의 말씀을 여호와 메카디신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뒤에 메카디신켐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지 알잖아요. 더러운 곳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자복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씻겨주셨다는 것, 에이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씻겨주시지 않았다면,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뭐 때문에?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예비받으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에 대한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 관계없어 라고 할지언정 내가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욕먹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욕먹는다는 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욕먹는 거고 내 자신을 욕먹이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아니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내 스스로의 이름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이러한 말과 행동이 나를 욕먹이는 건지 높이는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어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단순히 들을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술로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분명히 고백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실질적인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막 찬양도 해요.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 매출하기를 은혜 가운데 먹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찬양해요. 근데 실질적인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실질적인 삶들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했던, 그렇게 영광 돌렸던, 살아계셔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지도자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룩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룩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메카디신 캠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왜 거룩하게 하실까요? 우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목적은 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해야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을 수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 지성소에 아무나 허튼을 들출 수 없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은 그곳에 죽지 않고 들어갔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거룩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보통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물론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들보다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대면하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늘 대면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을 따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죠. 거룩과 영원한 생명, 거룩과 구원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분명하게 이끌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구 유익을 위한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지만 덧붙여서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지만 그분이 나를 대면해 주신다. 내 거룩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대면해 주신다.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응답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만 유익할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야 나를 유익하게 하려면 그래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우리끼리 놀러 가야지. 가족끼리 노는 계획을 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각자 바쁘다고 일하지 아니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가정이니 그 가정을 평안 가운데, 그 자녀들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늘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지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목적 이걸 살펴봤지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 이유, 목적을 다 알았는데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해지는 노력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번, 2번까지는 많이 가요.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신앙생활 할 때 1번, 2번까지는 많이 가요. 근데 3번 쪽으로 치우치지를 못해서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믿음, 아니면 퇴보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룩해야 될 이유, 거룩해야 될 목적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해지는 비결이 뭘까?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인데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을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 잘 알지요? 형들의 미움 가운데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군대장관 보디발 집에 개인 노예로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죠. 안주인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을 해오잖아요. 성적인 유혹을 해오잖아요. 아무도 없이 다 물린 다음에 성적으로 유혹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죄의 자리를 떠났어요. 죄의 자리를 떠났어요. 거룩은 깨끗한 곳입니다. 성결한 곳입니다. 반대되는 개념, 죄악이 있는 곳이지요. 죄, 그건 더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우리가 있는 죄악스러운 그곳, 거기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곳이 죄악된 자리고 이 행동이 죄악된 행동이고 이 말이 죄악된 것이라고 한다면 뭐 볼 거 없어요.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그 말, 그 행동,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어설픈 믿음 가지고 나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견디지 마세요. 죄의 자리는 떠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죄의 자리를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침의 이야기랑 연결도 됩니다만은 누가 이 자리가, 이 말이, 이 행동이 죄악인가 죄인가 누가 알 수 있어요? 경건에 힘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확실하게 계시를 주시는, 두리망실하게 계시를 주시는 너 여기 떠나야 되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너 아니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어떤 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뭔가 환상 중에 꿈으로 뭘 보여주시기도 하겠지만 괜히 이상하게 꺼림직하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부끄럽지만 저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단에 빠졌었어요. 3달인가 빠졌었어요. 미션스쿨을 다니는 종교부장이었는데 옆반 종교부장이 자꾸 자기네 교회 와고 그래요. 막 와고 그래요. 안 돼! 나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임원 맡고 있고 내가 어떻게 남의 교회 가냐. 우리 부모님도 다 거기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내가 어딜 가. 아니 교회를 아예 옮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교회 와봐. 나도 너네 교회 가볼게. 알아서 가볼게. 가봤단 말이에요. 3개월 다녔어. 3개월 다녔는데 여러분 요즘 또 떠들썩한 그 사람 있죠? 정명석, JMS,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였어요. 옛날에 애양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였어요.
예, 구기터널. 여러분 서울의 구기터널 아십니까? 삼각산인데 그쪽에 있었을 때거든요. 거길 제가 3개월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긴 이단이다 나와라 하고 확실하게 계시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기 싫은 마음이 어느 날부터 3달 지난 다음부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3달 동안 제가 왜 다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저도 젊었을 때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니까 젊은 대학생 누님들이 저를 가르쳤고요. 그것도 옆에 커피숍을 아예 대여를 해놓고 커피숍으로 데려가서 커피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 또 가고 싶지요.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 20명, 30명,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넘는 그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넓은 공간에서 탁구대가 있었는데 제가 탁구를 웬만큼 치거든요. 탁구 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청년들 이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른들 막 이기는 게 좋았어요. 야,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그 칭찬을 좋아서 3개월 다녔고 계속 다닐만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주간부터 괜히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안 가게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2단 연구하고 뭐 공부하다 보니까요. 정명석, JNS 그게 2단이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게 계시를 주셔서 정말 명백하게 흑백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두리뭉실하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갖게 하시고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이에요. 경건의 삶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날 자리에서 떠나게 하셔서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주실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진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또 거기에서 포로 육성 정책의 하나로 선별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아이들 중에 선별되어서 색다르게 교육받고 색다르게 커가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음식을 먹이는데 자기들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 이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해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넘어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은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학생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 본다는 거예요. 학업도 어때?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걸렸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해서 포기될 때 포기되더라도 또 고백하고 또 확신하고 또 결단하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건 안 되더라. 에이 몰라. 그리고 덮어두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부딪혀 보세요. 뜻을 정하고 부딪혀 보세요. 뜻을 정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야채만 먹어라. 앞으로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마. 안 먹는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 하나님 지시 내린 적이 없어요. 물론 다니엘이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암시력으로 보여주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너 그거 거부하고 이렇게 산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확신 주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이건 이거 죽은 음식, 이거 제사 음식인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음식인데 나 이거 안 먹을래. 그리고 좀 건강학적으로 별로 안 좋더라도 나 야채만 먹고 살래. 환관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한번 보세요.
헌단장이 허락하고 10일이 지난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결정해버리면 그 나머지는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기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좋은 반찬에 육고기를 먹으면서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자란 아이들과 말 그대로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을 먹는 아이들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물론 짧은 시간이니까 심하게 나진 않지만 나름대로 피부에서조차도 표가 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랑 헤어져 있다가 다음 주일날 만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물만 먹고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면 실제 되는 날은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휴, 얼굴에 그러세요? 홀쭉하시셨어요. 왜 이렇게 까칠까칠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지셨어요? 요즘 피곤하세요? 일주일만 여러분들 물만 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티가 나듯이 고기랑 좋은 반찬 먹고 그렇지 못한 푸성기 같은 거 먹고 한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이치적으로는요 이들이 더 기름지고 살이라도 1kg 2kg라도 더 쪘고 이들은요 구석구석하고 피곤기가 쌓여있고 메가리가 없고 살은 1, 2kg 빠져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판단장이 그것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날 보니까 티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확 나도록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은 없습니다만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엄청나게 10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영양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푸성기를 먹었지만 하나님 그들의 영양까지도 그 속까지 오장육부까지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좋은 반찬 먹는 애들보다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하고 뭔가 똑똑하고 현명한 그 눈초리도 달라지고 그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젊었을 때나 결단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는 거지. 아유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지 말고요.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결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결단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세요. 왜요? 그 결단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또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책임져 주세요. 왜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메카 비신캠의 하나님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거룩할 만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냥 지나치겠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치겠어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하길 원하는데 네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기쁘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